신명기서 3장 21절로 29절까지 약간 깁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햇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가면은요, 아베 식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 아베가 아니고요, 아베 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식당은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이 되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자 그 가까웠던 사람이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살려면은 당신 교회 가는 것을 숨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종교가 다 다른데, 그죠?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은 장사인데 애로가 많다 라고 충고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그분은 선교도, 외국으로 선교도, 특히 러시아에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도 짓고, 또 20회 이상 러시아를 들어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날마다 사업이 번창돼서 지금은 사람이 줄 서서 앉을 자리가 없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영업하는 데 있어서 영업에 방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업하는 룰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분리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라고 했을까요? 왜 주의 날은 문자 그대로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라고요? 주의. 근데 우리는 그 날조차도 잘 못 지켜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시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오시게 했을까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목적대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오늘 이 명제를 우리가 오늘만큼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을 때였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받은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또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가 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답변도 했었고 또 여전히 오늘 또 여러분도 스스로도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 그 말이죠. 가야 할 나라, 모든 나라 어디를 가든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해 준 것은 뭡니까? 이 두 왕에게 했던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든 이 사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뭘 해야 돼요? 그죠?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나라. 그 나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모두가 다 가야 돼.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왜 우리가 지금 제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지만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이라는 거 다시 재차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재차 명령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단위로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오게 하죠. 자꾸 막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못 가고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말하는 두 왕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나라 땅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나라 땅이요, 거름져 푸른 초장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좋겠어요? 방목하기가 좋아. 방목하기가 좋아. 그래서 그게 욕심을 품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저 땅을 우리한테 주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야. 지금 그 푸른 초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게 너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을 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눌러 앉은 게 아니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군사들은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정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집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절충돼서 모세가 승낙을 해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 승낙이에요.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 땅을 준 거야. 여러분, 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기업을 받았지만은 그걸 놔두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그 영적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야 돼요. 예외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미국으로 갈 거예요? 독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스위스로 갈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필히 겪어야 될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치고받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어디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가야 돼. 왜요? 우리는 가야 해야만 할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내 참 본향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돼. 지금은 우리가 유리한 자가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가서 유리한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어쩌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복귀를 한다. 자, 그렇게 가려고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전쟁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어. 다 살 수는 없어. 그죠?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편에 속하면 괜찮은데 죽을 쪽에 속하면 죽은 거야. 그죠? 이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3장 22절에서 말씀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사나아까 해수왕 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던 것, 그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어쩌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쩌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전쟁을 하고 들어가자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하시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더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먼저 들여다 보내니까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곳에는 다 거인들이 산다. 얼마나 크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낙담을 해버리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통곡하고 울었단 말은 지금 누구를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거기까지 오게 하신 도와주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울려고 죽으려고 여기 왔나 여기까지 왔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식으로 돌려서 계속 자 여러분 그들이 부족한 것은 자기들의 신체가 적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언제 군 훈련을 했겠어요? 그죠?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했겠어요? 그러니까 군 지식이나 이런 것이 전쟁하는 지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 훈련을 하겠을까요? 군사 훈련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익히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한 것은 바로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는 그 신앙은 믿음을 세우는 그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살면서 그 힘든 생활 중에서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 많이 익히고 그것이 우리는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세상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더라. 그 말이죠. 아멘.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주님. 그분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40년 동안 강연 생활이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훈련했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요? 같은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부단히 우리가 가야 돼. 가만 앉아 있어서 죽음이 나를 데려올 때까지 앉아서 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짐 오다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안 가야 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가 우리 본향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전쟁을 치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잊어버리면 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도 식어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거의 다 데리고 왔어요. 그죠? 저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거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 돼야지.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그으셔버려요. 자,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화가 나셔서. 근데 너희 때문에가 뭔 사건이에요? 그렇죠.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바위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물아 솟아라 이렇게 하게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냥 어땠어요? 사람은 못 패고 돌을 패버렸어요. 반석을 다 무리바 반석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쫙 쪼개면서 물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불순종한 그 한 건 때문에 어쩝니까?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수도를 해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모세가 칼을 쳐갖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혈기 부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민수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투어 말은 이렇게 썼지만 실은 뭡니까? 거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 안 준다고, 자기대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킨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야. 좋은 말로 다투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오늘 보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더라. 뭔 말이에요? 여기 괜히 왔다는 거죠. 그냥 좋게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4절에 보면 더 깊게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어쩐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데리고 나온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죽이려고 속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살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자,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솜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지금 우리가 반석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말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으면은, 그렇죠? 고생 안 시키고 싹 들어가게 해야 될 건데, 고생 시키면서 힘들게 하고 앞에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불만이 쌓이면서 신앙 자체가 없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불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 인도하실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원망과 불평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적각거리고 흐르는 땅이 앞에가 있는데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고생 엄청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가 어디로 보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지금요 그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정착시켜주고 싶어. 이게 모세의 마음이야. 모세가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모세는 지금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는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여기까지 쓰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마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그 책임을 주셨어요. 그랬죠? 근데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랬어요? 독립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책임이 벗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쩝니까? 안 그러죠. 너 죽을 때까지 책임져 보라고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다 저거 뭐 말만 떠들지 그냥 논밭 팔아서라도 다 던져.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자, 양로 배신당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그 배역을 넘어설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어요. 달란트 사건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한 달란트는 10달란트 내 이유 남기라고 하지 않으신다. 한 달란트하고 한 달란트만 내면 하나님 뭐 아이고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맡기신 배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라고 어떤 일을 하고 오라고 여러분에게 배역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필히 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유산을 넘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삐띵? 금거북? 논? 밭? 토지 넘겨주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또 사업장 넘겨준다고 그러대요. 요즘에는 돈으로는 안 주고 사업장도 그냥 넘기면 세무서가 추적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이렇게 하고 이혼 땅을 갖고 착착착 들어오는 추적이 안 되면 이제 또 그런 것으로 또 준다고 해요. 참 머리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top.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라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영예가 아니라 뭘요? 믿음을 넘겨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배역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 모르신 분들은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뭘 이루는 과업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강하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대신해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수족같이 받들었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도 뭘 많이 바꿨어요? 모세가 하는 행위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음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안내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 거였어요. 거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할 일이요. 거기까지가 120년 걸렸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또 뭡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나눠줘.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각각 맡겨진 배역이 다 달라. 모세가 들어가서 그냥 다 정복해서 다 나눠줘까지 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충성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이요? 모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볼 때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니까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맡기려고 보니까 뭐가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만약에 맡겨갖고 잘못되게 해보신다든가 안 들어주시면 누가 책임져야 돼?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도 못하고 의지도 못해. 어중간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 가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하점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재산도 모으고 재물도 모으고 또 명예도 여러 가지를 취득하려고. 그거 생기면은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거, 불만이 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가난해서 그런 겁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못 믿으신 겁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스라엘도 광야길을, 그 어려운 광야길에 들어갔지만은 그 광야길에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지면에 이렇게 쌓이도록 매출하게 보내줘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은 광야에서 물길을 내주셔요. 춥다고 밤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하고 함께 하시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습니까?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불평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 다 끝나볼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셔.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깨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겨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니까 자꾸 자기 뜻하고 다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